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요 한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질문 한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꿈꿔왔던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또 배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이제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죠. 그런데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풍랑이 일었고 집채만한 파도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순식간에 덮치고 만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 섬이었습니다. 해양 구조대가 여러분을 발견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무인도에서 홀로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한번 내가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혼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딱 10초 됐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덜어는 휴대폰이나 무전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침낭을 선택하는 사람, 가스버너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제 많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께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성경책을 선택하신 분도 계십니까? 혹시 계시나요? 역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고르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막 다그치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려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양식인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이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즉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영의 양식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인도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성경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성경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무인도에서 필요한 것으로 성경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과연 누가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누가 성경책을 선택하겠냐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도리어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도라는 생존하기 어려운 절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막상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몇 번째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 활동은 물론 삶 속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로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네,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하면 믿게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의 제자로 삼으신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이죠? 네, 모르십니까? 몇 명이시죠? 네,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말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12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가 합쳐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2지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 12명. 이 공통점이 무엇이죠? 12, 10이라는 숫자죠. 이 둘의 관계는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주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인이시며 신약시대에 와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셨다. 이 12지파를 새롭게 12제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이 12제자의 관계는 구약의 하나님과 12지파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앞서서 이 제자들을 그냥 무방 상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돕는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몇 명씩 보내셨다고요? 네, 한 명씩 보내면 12곳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2명씩 해가지고 딱 6지역으로 보내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도록 묶어서 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이 평택에 있는 작은 규모의 시골교회였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성도님들의 수가 한 70여 명 정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알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서 어린이들은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년 구분 없이 형, 누나, 오빠와 동생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마침 전도에 관련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이 청년 한 명이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청년은 180이 넘는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구릿빛을 가진 아주 잘생긴 형제였습니다. 저랑 비교가 많이 되죠? 네. 하루는 그 청년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마을 공터에 어린이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막 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이고 귀엽다, 잘들 노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같이 저 아이들 전도할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전도사로서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교회에 왔는데 전도하자고 하는 말이 오히려 제가 아니라 그 청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저는 그 청년과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 마을 아이들을 잘 전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의지하라고 이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의지하라고 2씩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2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씩 짝을 지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한 누명을 쓰고서 이 재판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겁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누명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한 명의 증인이 이 사람이 결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2-3 사람의 증인이 이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이 이 재판장에서 더욱더 신뢰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 증인과 신뢰성에 대한 관계는 이 신명기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 산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증언보다는 이 2 사람의 증언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2명씩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 돕는 동역자를 허락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께서 동행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셨던 행위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그를 돕는 사람 동역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면서 이 두 가지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세속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양식도 가져갈 수 없었고요, 배낭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돈도 가져갈 수 없었고 또 여분의 옷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려면 우리 생각에도 당연히 양식도 필요하고 또 배낭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킨 것입니다. 특히 여분의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목자들은 이 잠을 잘 때 여분의 옷을 그들이 잠을 위한 침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해가 지고 추워지면 그거 덮고 이 침낭처럼 자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여분의 옷과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잠을 잘 숙소와 음식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얻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대상들에게 주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그들의 이 호의를 받아야만 되는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이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환대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들이 제공받은 숙소나 음식에 대해서도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면 고마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누구나 다 사람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 또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오히려 믿음직스럽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오래전부터 헌금의 몇 퍼센트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였을까요? 네, 60%. 대단한 숫자입니다. 헌금의 60% 이상을 선교로 사용한다는 이 정신으로 인해서 이 전국의 세계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또 본받고 싶은 교회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의 정신 그리고 진정한 전도에 대해서 물질적인 지원만 한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 헌금의 상당한 부분을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는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인도네시아 오지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선교 대상은 도시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에서 이 밭을 일구고 사는 부족들입니다. 원시 부족들입니다. 어찌나 그들의 삶이 가난한지 그 부족이 키우는 개들이 음식이 부족해서 모두 갈비뼈가 드러난 상태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개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호주에 있는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 부족을 선교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방문하고 또 주기마다 물질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교회들은
선교 대상지였던 그 부족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만 남겨놓고 더 이상 선교를 위한 방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들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방문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지어주고 떠난 지역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의 청소년 중 이 유력한 아이들,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 부족의 이 미래 세대 아이들 중에서 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선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의 종교 지도자가 되면 그 부족을 후원하는 교회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 그와 그의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종교가 세속의 부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부족의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동경했습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종교를 갖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사랑 없이, 선교 대상자를 위한 정말 이 깊은 진정한 마음 없이 물질적으로만 하는 선교는 선교 대상자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가치를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의지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당부는 복음 전도자는 선교지에서 안락함과 편의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토를 하시기도 하고요. 음식이 안 맞아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잠자는 곳이 우리처럼 편안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평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나 숙소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데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자들의 방문이 그들의 삶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복음을 접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중요한 때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편안함 그리고 안락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두 가지 말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은 왜인지 모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도에 관한 행동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행동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집을 떠날 때에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서 이 증거를 남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땅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 안은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더욱더 조심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있는 땅을 소중하게 성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거나 외부를 방문했을 때에, 방문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온 먼지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 증거가 남아서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징벌의 강도가 소돔 땅이 겪었던 환난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비교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끔찍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행위만으로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울며 불며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냥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로 남기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 복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하실 부분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더러운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 사람을 비춰주는 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우리 몸에서 이 더러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한동안은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보지 않는 삶은 거울을 보지 않고 사는 삶과 같아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마음속으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 즉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마지막 단계, 이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의 주된 사명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와 이 병자를 고치는 행위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다양한 지원과 헌금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봉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선교지에 이 물질적인 헌금, 물질적인 후원만 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들 물질적인 노예가 되어서 다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세속의 물질적인 가치들이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물질적인 후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대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기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의료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바를까요? 기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병자를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기적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도 이 세속의 가치를 의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여학생이 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편의상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민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민지라는 친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는데요.
그 후 아버지가 재혼하시게 되어서 그 새로운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자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께서는 친절한 분이셨지만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착한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이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착한 아이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이 민지가 시간이 흘러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 민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내면의 불안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을 가다가도 종종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종종 이 죽고 싶다라는 충동도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민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이 같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민지의 상태를 돌보고 이 민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방문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병인 것 같다라고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민지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으로 쓰러지는 이 연약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 민지는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중에도 정신을 잃고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막 전하고 있어도 쿵 소리가 나면 의자에 앉은 채로 이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호주 청소년부를 위한 이 연합 수련회인 이 코스타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내가 코스타에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간호사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가 임박하자 수련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 간호사이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다. 심지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은 그 수련회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에 병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얘가 갖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민지에게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자신이 이번 수련회 가서 꼭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이 민지가 또 교회를 왔는데요.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것은 민지의 아버지가 이게 친필로 쓰신 거였는데요. 그 종이에는 수련회 도중에 민지에게 어떠한 긴급한 일이 터지더라도 모든 책임은 교회랑 무관하다라는 이 아버지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고 아버지의 통화를 통해서 이 민지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꼭 이 수련회를 꼭 참석하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이 민지의 상태를 돌봐줄 수 있는 간호사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민지가 그동안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쓰러졌을까요? 수련회의 마지막 기도 집회 때 단 한 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쓰러지고 나서도 비교적 정신을 빨리 차렸습니다. 이후 민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또 육체의 약함을 온전하게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민지를 위해서 별다르게 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었어야 자랑스럽게 얘기할 텐데 사실 저는 다른 청년들 대하듯이 민지한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별로 해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간절한 민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민지가 이 수련회에 가는 것에 대한 여부를 우리 교회 간호사이신 성도님들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목회자는 그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의지할 것은 이 간호사 집사님들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간호사 성도님들 의지했지? 내 믿음이 이 민지라는 청년의 믿음보다 못하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전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속의 물질적인 가치와 또 그들의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복음 사역이 끝난 후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세속의 가치를 도구로 삼아 전도했다면 그 전도는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절대 전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꾸 전도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꾸 전도가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았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지?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전도받았을 때의 상황을 기억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가 화려한 말솜씨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무인도에 떨어지셨습니다. 자,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용사요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